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희 목사입니다. 오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문제는 이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래 믿은 사람이요, 처음 믿은 사람에게 야, 처음에는 원래 그래, 조금만 지나봐, 그러면서 오히려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지요. 처음에 막 뜨겁고 열정이고 그런데 야, 조금만 지나면 좀 달라질 거야,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바뀌시나요? 하나님이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뜨거운 열정을 주고 감격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데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덜 주시나요? 하나님의 관심을 안 가지시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더 누리고 더 발견하고 더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에 대해 살펴볼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마음밭의 차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그리고 돌밭에, 또 가시덤불에, 또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모두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처음에 12절 말씀 보면은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씀의 씨앗은요, 구원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그냥 다 물어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다 뺏겨버리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 그런데 시련을 당하면 말씀이 곧 죽어버려요. 그리고 가시 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은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요.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뿌리가 생겨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돈과 세상 재미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길가에 뿌려진 것은 아예 들을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는 그런 마음이고, 그리고 돌짝이라는 것은 마음에 말씀이 뿌려지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시 덤불에 뿌려진 것은 이제 말씀이 뿌려져서 마음밭에 뿌리까지 내려요. 그런데 세상 염려와 세상 재미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뿌려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키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잘 받고 지키고 인내했다. 이게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 그 받은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인내하는 거죠. 지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때 성장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 순간에 집중하고 결심하고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인내하고 지키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나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을 잠깐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 방법이 꼭 필요한데요.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보면 구원은 두 가지 방법으로 얻는 거죠.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 근데 은혜를 보통 얘기하면 좀 먼저 가슴이 좀 뭉클해지고 눈물이 찔끔 나오고 그런 걸 얘기합니다. 감동받았다.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참 놀라워요. 맞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맞아요. 그런데 정말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나에게 주셨어요.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두 번째로 뭘로요? 믿음으로. 저자는 한 가지 자기 겪었던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뉴질랜드 남쪽의 섬에 아는 선생님이 계셔서 그분을 만나러 갔대요. 그리고 그 지역에 유명한 래프팅이 있어서 래프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래프팅이 뭔가요? 그 강을 따라서 쭉 이제 그 물 타고 내려가면서 뗏목 같은 걸 타고 이렇게 보트를 타고 이제 금두타기 그걸 하는 거지요. 한 10개 정도의 배가 이제 같이 출발했어요. 배마다 이제 사람들이 다 타고 있고 또 뒤에서 이제 배를 조종하는 안내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여긴 위험하니까 이제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이 있잖아요. 폭포 구간. 거기에는 다 보트 안으로 들어가서 낮게 자세를 숙이세요. 위험하니까. 그리고 같이 노를 저으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물을 좋아하고 이런 걸 재밌어 하다 보니까 제일 앞자리에 탔대요. 그래서 막 가다가 이제 급류 쪽에서 이렇게 폭포 내려갈 때는 다 숙이세요. 들어가면 다 이렇게 숙여 있다가 됐습니다. 나와서 노를 저으세요. 그러면 또 나와서 노를 젓고 이런 것을 했어요. 근데 한순간 뒤에서 하는 얘기를 잘못 들은 거예요. 위험하니까 숙이세요 했는데 거꾸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냥 혼자 뻣뻣하게 그냥 앉아 있었다는 거죠. 제일 앞자리에서. 다른 사람은 숙이고 있는데. 내려가면서 보트에서 튕겨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속 떠내려가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당황하고 큰일 났다.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밧줄을 던져 주었습니다. 이 저자는요, 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물에 빠져서도 재밌었대요. 막 떠내려가면서도 재밌다. 참 좋은 경험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밧줄을 잡고 올라와서 보니까 참 위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계속 떠내려가다가 큰일 날 수 있잖아요. 바위에 부딪히거나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참 이것도 은혜의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밧줄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대충 던져준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던져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가 선물로 구원받은 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나에게 내 앞에 던져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뭘 믿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시다. 그죠?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 계신 거 믿잖아요. 보통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거꾸로 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라. 그러면 그들도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이거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다 믿음이에요. 나는 신이 없는 것을 믿는다. 나는 신이 계시다고 믿는다. 이런 믿음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이 전 세계 우주를 다 파악하고 하나님 계시다 안 계시다를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그들도 귀를 열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상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싶은 상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물론 내가 갖고 싶은 상이 많죠. 하나님 이런 거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많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 주시는 자라는 것은 내 만족, 내 필요만 채우는 분이라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하나님 기준.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것을 갖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을 갖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에게 상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뜻대로 풍성하게 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복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것도 있겠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어떤 사명적인 부분도 있겠고 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물질적인 부분도 같이 있겠죠. 어쨌든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좋은 것 주세요. 제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대가 있고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빠를 신뢰하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아빠 나 잡아줘 그러고 그냥 막 뛰어내려요. 아빠가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생각하지 않고 아빠는 항상 준비가 돼 있어 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냥 소파에서 뛰어내려요. 아빠 나 잡아봐. 믿음이죠. 또 이렇게 아빠를 잘 믿고 엄마를 잘 믿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든든히 나를 안아주고 내 약함도 받아주는 나를 정말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을 알기 때문에 아 나는 괜찮은 존재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영적인 자존감이 좀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나를 신뢰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하면서 괜히 의시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없으면 이거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나 없으면 이거 정지되는 거 아시죠? 이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챙기는 존재가 아니죠. 내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내가 없으면은 뭐 예배가 안 되고 내가 없으면 뭐 이런 일이 안 되고 봉사가 안 되고 이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챙겨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 같은 존재, 약한 존재를
써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의시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환경을 통해서도 능히 하실 분,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과 지혜를 초월하시는 그 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늘 참 외롭고 힘들어. 오늘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오는지 모르겠어. 장마가 이렇게 길어지는데 참 우울하다. 더군다나 내 상황이 참 이렇게 안 좋아.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점심을 맛있는 거 먹었어요. 우와, 갑자기 누구한테 칭찬을 들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뭐가 바뀌었나요? 감정이 바뀐 거죠. 비가 오고 피곤하고 짜증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생각하다가 점심시간에 맛있는 거 먹고 칭찬을 받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감정이 요동치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감정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느낌이 앞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가 있잖아요. 앞에 기관차가 있죠. 객차가 있어요. 객차가 끄는 게 아니죠. 기관차가 끌어야 되죠. 이 기관차가 바로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그때 감정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이나 느낌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데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막 기도를 오래 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눈물도 한 방울 안 났다고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지요. 어떤 체험이 어떤 신앙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는 거지요. 시편 42편 11절 말씀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낙심하지 마. 너 감정적으로 불안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라는 것이요.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오늘의 축복을 기대해야 하는 거지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자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참 나의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내 혼자임으로 절대로 극복하지 못하겠다. 매우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아마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이혼과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없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나의 그런 부끄러운 치부를 나눌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평소에 존경하던 교수님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찾아가 선생님 좀 상담 좀 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1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괜찮냐? 그래서 15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했더니 그럼 수업 끝나고 찾아와라 라고 얘기해서 수업 끝나고 이제 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한테 자기의 사연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긴 사연 오랫동안 잘 들어주시고는 그 선생님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 이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혼자면 버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한 자매는 자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자랐습니다. 집에서 엄마는 끊임없이 나를 언니와 비교했고, 외모나 공부나 거기에 성격까지 별로였던 나는 정말 나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학교에서는 밝은 척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지만 내 마음속에는 가시가 가끔씩 튀어나와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언니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면 이해가 되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은 내게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설교와 성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어느 날 그 말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군가 만져주시는 것 같아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구도 내가 소중하다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주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뒤처져 있다. 나는 언니보다 못났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 나는 언니와 똑같이 특별하고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귀해요. 모두 다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아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각 사람 우리 모두에게 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자가 정말 힘들고 정말 죽고 싶었는데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았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 뒤에 자매님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된 거예요. 나도 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이렇게 못나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감정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자이언티라는 가수가 쓴 꺼내 먹어요 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가사를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바라는 게 더럽게 많죠. 쉬고 싶죠. 시끄럽죠. 다 성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때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 줄게. 그러면서 쭉 가사가 진행되면서 이 노래를 꺼내 먹어라. 그러니까 노래 들으면서 좀 위로받아라. 내가 칭찬해 줄 거야. 그런 가사 내용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야, 너는 믿음으로 바라봐. 너는 이미 축복을 받은 존재야. 너는 귀한 존재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있는 분을 생각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게 그게 믿음이죠. 그렇게 믿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풍성한 삶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시고 나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